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안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의 진리로 들어가는 열쇠가 되더라고요. 이스라엘은 열쇠다. 왜 이스라엘이 열쇠가 될까 하면요. 이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다 알죠. 저도 어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다. 이건 성경을 읽는 사람은 다 압니다만. 근데 이스라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한다면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바로 저 이스라엘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것이 필요하냐면은 그동안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계속 봐왔거든요. 구약에 예루살렘이요 하면서 선포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이요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이스라엘은 교회다. 예루살렘은 곧 교회다. 이렇게 다 교회로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구약의 선지서의 말씀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많잖아요. 너는 헵시바라, 너는 뷸라라. 너무 좋습니다. 다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개인에게 적용하고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그런데 그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 예루살렘인데요. 우리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아니에요. 그거는 전후 문맥 가운데 이사야서에서 전반적으로 쭉 흘러가는 주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찬송을 받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곧 주님이 오시는 날이요.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요. 그날이 영광의 회복의 날이요. 그날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또한 구원의 날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서를 정직하게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고토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 여러 군데 많습니다. 예레미야서도 있고 또 에스겔서도 있고 이사야서도 있고 선지서에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저 땅이 다시 정말 옥토로 변하고 정말 풍성한 땅으로 변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땅에 와서 개간하기 전까지 저 땅은 완전히 황무지였습니다. 완전히 늪지대였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가 창궐하고 사람들이 가서 살다 죽고 짐승도 많고 저 땅은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 저런 땅에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개간하고 그래가지고 땅이 점점 비옥하게 되고 지금 저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그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고 저 땅이 정말 비옥한 땅이 되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발전됐습니까? 그렇죠?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함부로 볼 수 없습니다. 땅이 작아도요. 엄청난 부와 또 전쟁의 능력과 또 기술력과 이런 것이 대단해요. 또 농업국가예요. 이 농산물을 많이 팔아가지고 또 굉장히 부유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이 발전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부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학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저렇게 된 거는 그냥 우연의 일치다. 내지는 하나님이 유대인들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것이다.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게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다, 말씀의 성취다라는 것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된 저 이스라엘의 회복을 성경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다라고 말하는 순간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은, 자,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말씀 보면 다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인정하는 순간 그 앞뒤에 있는 모든 사건들도 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 어떤 재앙이 일어난다, 이런 모든 말씀들까지도 다 이제 성취되어져야 되는 말씀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학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렇게 애써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은 말씀의 성취다라는 것을 자꾸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선지서에 있는 모든 말씀은 이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다 성취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때 다 성취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교회 시대 가운데 다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예수님이 아직 재림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말씀은 초림 때 이루어지는 말씀이 있지만 어떤 말씀은 재림 때 이루어질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소홀히 여겨왔습니다. 적극적으로 보지도 않고 이건 좀 위험한 거야, 이건 이단이나 보는 거야, 뭐 이런 어떤 인식이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마지막 때의 말씀을 이제 깊이 파기는 하는데 굉장히 또 왜곡되는 경향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을 인정을 하고 성경의 말씀에 구약과 신약,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의 말씀, 이 전부를 다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그 말씀을, 퍼즐 조각들을 잘 맞추면은 좀 온전한 그림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구약은 좀 많이 무시하고 그냥 신약에만 주로 집중해가지고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구성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 계시록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을 해석을 하는데 심지어는 신약의 말씀도 구약의 말씀은 물론이고 신약의 말씀들을 굉장히 이렇게 왜곡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자기의 어떤 입장에 맞추어서 여기에 말씀 몇 구절, 여기 말씀 몇 구절 해가지고 계시록을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이제 마지막 엔드타임을 구성을 해놓으니까 심지어는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한국에 재림하신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이죠. 제가 그런 분이 저에게 접근해가지고 막 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뭐 단체, 뭐뭐 이단. 그래서 제가 단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한국으로 오십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로 오십니다. 그랬더니 뭐 움찔하더라고요.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랬더니 막 뭐라고 무슨 여러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딱딱딱 얘기하니까 말을 못해요. 그러더니 저더러 연락처를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아, 연락처는 안 가르쳐준다고 그냥 왔는데 아마 이제 자기가 상대가 안 되니까 좀 높은 좀 더 고수라 그럴까요? 높이 있는 사람한테 저 사람을 좀 이제 맡아주십시오. 뭐 그러려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잘 맞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엔타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신비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아주 신령하게 풀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이 팍 영감을 주셔서 뭐 꿈을 주시거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도 좀 있어요. 그렇지 않죠. 성경의 말씀으로 자, 그래서 계시록 말씀을 풀 때 계시록의 내용이 쭉 있잖아요. 이 말씀은 반드시 신약의 어떤 구절들과 연결이 돼 있다. 그리고 어떤 구절 또 구약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우리 어릴 때 많이 해봤잖아요. 줄긋기. 여기 한 10개가 있고 여기 10개가 있고 서로 관련이 있는 것끼리 줄을 그십시오. 이런 거 한번 해보셨습니까? 다 해보셨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 있는 구절이 신약에 또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있는 구절이 구약에 또 있다. 이 구절들을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이제 지혜가 필요하고 또 명철이 필요합니다. 명철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잘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풀 때 이렇게 모자이크가 있는데 이제 퍼즐이 있는데 더 많은 퍼즐이 이렇게 배치가 되면서 좀 그림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일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지금 그렇게 그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됐어요, 벌써. 얼마나 오래됐죠? 꽤 오래됐어요. 작년 가을인가부터 시작을 했는데 조금씩. 그래서 그 책 우리 보셨죠? 그 책이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푸는데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차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이 열리면은 그래서 구약이 열린다라는 할렐루야. 신약도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구약 시대에 보면은 많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우리 교회다 이렇게 자꾸 상징적으로 갖다 붙이면은 엉망이 됩니다. 해석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적용하는 건 괜찮아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헵시바다, 뷸라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맞아요. 영적인 차원 안에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헵시바,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정확하게 헵시바라, 뷸라라 하는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문맥을 철저하게 우리가 긍정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있다. 그 뼈들이 착착착 맞춰지면서 힘줄이 생기고 보니 극히 큰 군대더라. 근데 그 마른 뼈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본문 안에 인자야 이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족속들이라. 본문에 나와요. 본문에 이스라엘 족속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적용합니다. 이것은 교회다. 교회가 다시 부흥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적용뿐만 아니라 해석하고 또 전체 문맥 가운데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려면 일단 적용하기 전에 해석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보게 하셨는데 어느 정도 엔타임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있었습니다만 어느 날 주님이 이렇게 보게 하시는데 여기 있는 말씀이 여기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하고 연결이 되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과 말씀이 서로 이렇게 짜 맞춰지는 거예요. 제가 계시록을 볼 때 참 어려웠습니다. 계시록이 해석이 잘 안 되니까. 특히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쭉 내용이 이렇게 1장부터 쭉 나가는데 이 타임라인이라 그러죠. 한국말로는 연대기.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타임라인, 어떤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 다음에 이 사건이 나오고 이 사건 다음에 이 사건이 나오고 이 순서가 쫙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쓸 때 and 나오잖아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 말씀은 성경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그렇죠?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쭉 있잖아요. 아시죠? 이 말씀도 보면은 쫙 순서대로 쭉 나와요. 그 흐름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물론 약간의 어떤 구절들은 전체적인 거를 이제 설명하는 구절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흐름이 중요한 사건들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부터 전후로 이렇게 흘러간다. 그리고 계시록도 보면은 말씀이 전개되면서 모든 사건들이 대체로,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이렇게 순서적으로 간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연대기적이다. 연대기. 그리고 타임라인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타임라인.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드린 책 있죠. 맨 뒷장에 보면은 이런 마지막 때 타임라인이라 그래가지고 좀 정리를 쭉 해놨어요. 여기는 마태복음, 여기는 계시록, 여기는 다니엘서, 여기는 요엘서, 여기는 스가랴서 순서가 바꿨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각 사건들이 순서대로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절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주요한 사건, 요 사건에 해당되는 구절들, 요 사건에 해당되는 구절들, 여기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절들이 한 구절만이 아니라 여러 구절들이 이렇게 요 사건에 대한 그 흐름들을 쭉 타고 이렇게 크로스 체크가 되는 거죠. 크로스 체크. 요 마태복음의 내용이 쭉 순서대로 나와 있고 계시록이 순서대로 나와 있고 또 이것이 크로스 체크가 됩니다. 이렇게 볼 때 굉장히 이 모든 사건들이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근데 왜 몰랐을까? 이게 구체적으로 봐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마태복음만 읽다가 이게 무슨 내용이지? 끝나고 그러다 또 요한계시록 보다가 이게 무슨 내용이지? 그러다가 이제 끝나버리고 도대체 엔타임은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러다가 이제 잘 모르는 거죠.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그러면서 또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있는 부분들을 좀 나누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까지 왔어요. (6장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도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고 숨겨져 있습니다. 이 안에. 근데 이 계시록만 봐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물론 계시록에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있는데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과 특별히 또 신약의 마태복음 이 말씀과 잘 연결해서 계시록을 보면 이 계시록의 말씀 안에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 물론 또 전 세계에 일어나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6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는데요. 계시록 6장. 한번 우리 계시록 6장을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은 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이 전체적인 마지막 때에 대한 일들이 쫙 전개가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 예언의 말씀들이 이제 성취되어져 가고 있고, 이제 예언의 성취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아주 확연하게 이제 나타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사건과 지금 현재, 그리고 과거의 창조 때부터 예수님의 구속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우리 이 시점과 이 마지막 때 시점과의 이 타임라인이 쭉 연결되어지겠죠. 근데 이 마지막 때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인접해 있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시기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장차 올 영광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명확히 알수록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중요한가? 왜 이스라엘이 중요한가? 그것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명확하게 우리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우리가 통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통으로 쫙 보면서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때에 오늘 우리가 이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초점이 있다면 그것은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것이죠. 추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 영혼 한 영혼의 거룩과 성결이다. 사실은 추수 안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익지 않은, 다 익지 않은 알곡은 추수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차원, 우리가 좀 쉽고 아직은 이제 성숙하지 않지만 예수님 믿는다는 차원, 이 차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숙함으로 주님 앞에서 정결함으로 준비되는 그 알곡을 추수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게 중요한 것이죠. 주님께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추수라고 하는 것, 그것 안에 성화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잖아, 구원 받겠지, 이런 차원만이 아니라 너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룩을 원하신다. 우리가 이제 엔타임이지만 이제 나중에 엔타임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결함이라는 게 무엇인가,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또한 우리가 깊이 알고 적용해 가야 되는 것이 또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따라오십니까? 예,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추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주님은 이제 이스라엘에 보면은 절기가 있죠. 절기가 크게 이제 3대 절기 하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유월절이 올 때는 보리 수확을 할 무렵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지나고 안식일 첫날이 초실절이거든요. 이때는 무엇을 추수합니까? 보리. 그 다음에 오순절 때는 뭘 추수하냐면은 보리고 여기는 밀을 추수하는 거죠. 근데 이 초막절 무렵에는 뭘 추수하냐면은 과일류를 이제 추수한다는 것이죠. 보면은 대추야자, 또 뭐가 있습니까? 감남, 올리브, 또 무화과, 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오디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스라엘에서 많은 이제 과일류에 속하는 그러한 이제 농작물들이 이 초막절 이때에 추수가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날이 유월절, 예수님 자신과 연결해 보면은 유월절은 이미 예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또 어떤 다른 차원의 유월절이 또 올 겁니다. 그러나 일단 예수님과 연결되는 차원에서는 성취되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죠. 그러면 다시 오순절이 올 것이다.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강림이 이날 완전하게 전 이스라엘에다 성취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이 가을절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나팔절로 해서 유대력으로 7월이 이제 하나의 연초거든요. 이스라엘이 이제 두 가지 이제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자세히 설명은 안 하고요. 7월 1일이 이제 나팔절이죠. 그 다음에 10일이 욤키푸르라고 해서 대속제일. 그리고 14일이 초막절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요 절기를 우리가 가을절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를 이쪽 유월절, 오순절, 거기에 관련된 초실절, 또 무교절, 이러한 절기들을 봄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을절기.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때와 연관이 되는 절기들이죠. 자, 이 절기에 이제 초막절이 오는데, 그러면은 이 절기에 추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래서 마지막 때 추수는 바로 이 가을 절기에 이 과일을 추수하는 절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추수가 있을 것이다. 이 추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
비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찬양 있잖아요. 비를 준비하셨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 이 찬양 있잖아요. 굉장히 예언적인 찬양입니다. 지금 비가 와야 됩니다. 비가 오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마지막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바로 비를 주시는 것. 그래서 성령님이 왜 오시냐면은 추수를 위해서. 그래서 오순절에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 수많은 영혼들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를 시작했던 것이 바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죠.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부흥이 있었는데,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현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그 핵심적인 그러한 요소는 뭐냐면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임하시고, 그것이 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심이 있을 때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라는,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추수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비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할 때 주신다라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통상 어떤 단어로 얘기하냐면 부흥이다라는, 그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추수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마지막 때의 부흥과 추수는 앞에 뭐가 붙냐면요, 대가 붙습니다. 대부흥, 대추수가 일어난다. 지금 우리가 요런 시점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언제 그러면 주님이 부흥이 일어날, 물론 부흥이라고 하는 거는 부흥과 추수가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부흥의 파도가 계속 있었죠. 이 초대교회 오순절 이후에 부흥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런데 이제까지의 그런 부흥과는 달리 마지막 때의 부흥은 엄청난 부흥이다. 이걸 밥 존스 목사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예언하신 것이 1억이라 그랬나요? 2억이라 그랬나? 1억 이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대부흥과 대추수가 주님이 오시는 이날 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이 농산물은 과일이다. 과일. 우리가 지난번에 이스라엘에서 대추야자를 이제 사오셔가지고 우리가 같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대추야자도 있고, 그렇죠? 무화과 맛있어요. 혹시 지금 군침이 도실지 모르겠는데 무화과도 맛있고. 그래서 이제 과일이라고 해서 우리처럼 과일의 개념만이 아니라 양식이죠. 그거 다 양식이죠. 무화과 먹고, 보리와 밀만이 아니라 이 가을에는 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많은 농작물들을 추수한다라는. 그래서 대추수입니다. 이제 대추수가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대관식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왕으로 즉위하시는 날. 그것이 바로 초막절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관식을 하시는 그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또한 그것은 결혼식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컨퍼런스 때 우리가 이사야 62장을 같이 나누면서 결혼식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결혼식을 하시는데 신부가 누구냐?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보면은
어린 양의 신부가 예루살렘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왕으로 대관식을 할 때는 반드시 땅이 있어야 되는 거죠. 땅 중에서도 도읍이 있어야 됩니다. 수도가. 그 수도에 보좌를 피시고 그분이 딱 앉으시는 것이 뭐냐면 그 땅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도 함께 그 결혼 예식 가운데 함께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그렇죠?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그 도시가 있고 그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이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보좌를 세우시고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는 날이 뭐다? 초막절이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추수가 있어야 된다. 대추수가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추수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추수가 되셔야 되겠죠?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14장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이제 이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는 것이 답이 나오는 거죠. 구체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모든 마지막 때 예언은 이스라엘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길게 얘기하고 뭐 단적으로 막 몇 가지만 딱 얘기하면 좋은데 이렇게 장황하게 막 길게 설명하고 그런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증하기 위해서는 많은 증인들이 필요하다. 어떠한 피고가 어떤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이 판사가 딱 판결하려고 그러면은 증인들이 와가지고 쫙, 증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근데 참말을 하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참된 말을 하는 증인들이 대여섯 명이 딱 와가지고 딱 증인해주면은, 처음에 들을 때는, 의심이 있어서 이 피고가 얘기하는 거, 어떻게 맞아떨어지지가 않는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증인들이 와가지고 착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왜? 진리니까. 그렇죠? 이 진실 게임 있잖아요. 진실 게임. 거짓과 진실이 있는데, 거짓말을 한번 딱 거짓말한 것을 이게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증명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계속 거짓말을 계속해야 돼요. 근데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들통이 난다는 것이죠. 근데 진리는 증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진리가 진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진리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진리는 진리로 증명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계시록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다니엘서의 말씀은 스가랴서, 스가랴서는 요엘서. 이 다른 말씀들이 이 말씀을 다 증명할 수 있어요. 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엔타임을 쭉 보면서 놀라는 것입니다. 와, 이렇게 너무나도 자세하게 엔타임의 그 말씀들이 쭉 풀어지는데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와, 이 순서가 착착착착. 물론 이제 이것을 발굴해내고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요, 이 원어로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한국어 성경만 보면은 어떤 건 오해가 많아요. 왜냐하면 해석을 분명하게 안 해놨기 때문에. 영어 성경, 이제 특히 킹제임스 버전은 굉장히 원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잘했지만, 킹제임스도 좀 약간 보면 좀 이제 본문하고 다른 게 있어요. 원문하고. 그래서 원문을 봐야 돼요. 좀 원문하면 벌써 이제 머리에 쥐가 나기 시작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
앱이 잘 나와가지고요. 예,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게도 앱을 좀 이렇게 몇 개만 툭툭 치면 알 수가 있는 그런 앱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것들을 이용하면은 전문적인 원어 공부를 안 해도 성경의 해석이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쭉 해가는 가운데 우리 요한계시록을 이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또 우리가 본다면, 자, 물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특별히 6장부터의 말씀이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 6장의 말씀이 이제 순서적으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부분, 그거를 굉장히 요약적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본다면 세 가지의 중요한 재앙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 마치 우리 몸으로 말하면 뼈대와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일곱 인, 6장에 나옵니다. 일곱 인에 대한 사건이 쭉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일곱 나팔, 8, 9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의 심판, 이거는 16장에 나옵니다. 자, 나중에 우리 또 반복할 거니까요. 한번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요 재앙들이 이제 계시록에 쭉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19장에 보면은 19장에 백마를 탄 이제 그리스도시죠. 백마를 탄 그분이 오셔서 악한 자들을 대적하고 심판하는 전쟁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 다음에 20장부터는 이제 천년왕국, 21장부터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이 이제 22장에서 맞춰지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계시록이 쭉 진행이 된다. 한눈에 좀 들어오죠? 예. 뼈대가 있기 때문에 좀 쉬워요, 우리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 다음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세우시고 새 예루살렘이 임하고 이제 마지막 그런 회복의 역사가 쭉 나온다. 이 흐름 안에서 자, 오늘 우리가 어디 아직 일곱인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니까 일곱인의 사건을 이제 쭉 한번 적어본다면, 첫 번째부터 이제 네 번째까지의 인은 어떤 색깔이 있는 말이 나오죠. 첫 번째 흰 말, 두 번째 붉은 말, 세 번째 검정 말, 네 번째 녹색 말. 이제 한국 성경에는 청황색이라고 나옵니다. 이러한 말과 말탄자가 나올 때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혼란이 오고 기근이 오고, 여기는 미혹, 흰색은 말은 미혹, 겉으로는 하얀데 속으로는 거짓으로 얘기합니다. 속이는 자, 미혹이 오고요. 엄청난 미혹이 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붉은 말은 이제 전쟁과 살육이죠. 살육. 그 다음에 검정 말은 기근,
녹색말은 청색은 사망. 이렇게 네 가지의 특징으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때가 올 것인데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처음에 쭉 나옵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한번 펼쳐보십시다. 24장을 한번 보면요. 처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처음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처음 입을 여시자마자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서 미혹에 대해서 나오죠. 그렇죠? 첫 번째 말, 이 미혹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 병행 구절에서 전염병도 나와요. 전염병. 킹제임스 버전에는 전염병이 나와요, 여기. 자, 그래서 이 사건들을 쭉 보면은 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죽음이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 마태복음 24장 초반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째부터 네 번째 인이고요. 다섯 번째 인. 자, 다섯 번째 인은 이제 계시록으로 한번 가보. 계시록으로 가기 전에 자, 마태복음에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쭉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14절까지 이제 계속이 됩니다. 이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기 되려 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부터 큰 환란이 일어납니다. 큰 환란. 마태복음 제 24장 우리 15절을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은 우상이죠. 우상을 거룩한 곳,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바로 우상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여기서는 한 가지의 이제 구절만 딱 인용을 했지만 다니엘서 보면 그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함께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집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었다는 거고 여기도 성전이 있지만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지고 그 다음에 엄청난 그 짓밟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은 이제 계시록에도 나옵니다만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하라 라는 거예요. 왜? 21절에 보니까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큰 환란이. 어떤 환란이냐면은 전무후무한 환란이다. 그렇죠?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 말씀이 전무후무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에 그래서 환란이 오는데 이 환란의 때가 바로 다섯 번째 인의 사건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큰 환란. 이 다섯 번째 인의 사건은 뭐냐면은
자, 순교자들이 주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해서 그 피 흘려 죽은 사람들이 주님 언제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겠습니까? 호소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너희의 동무, 너희 친구들이 또 더 순교당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또 큰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려라. 이 다섯 번째 인과 연결되는 사건은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큰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어지죠. 순서가 쭉 마태복음과 같이 요한계시록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도요. 왜 이러한 미혹이 왜 일어나고 왜 전쟁이 일어나고 왜 기근이 오고 이럴까? 이 원수의 세력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온 세계를 뒤흔드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이 뭡니까? 사탄이 이거를 많이 부추기고 또 주도하고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지만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막 이런 것도 일으키는데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일어나는 목적이 뭐냐면요. 사탄이 갖고 있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다시 말하면 이 왕의 도성인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저기를 초토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백성들이 바루카바 베시엠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나오죠. 그렇게 외칠 때까지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 잘 아시죠? 바루카바 베시엠 아도나이 케뎀 스쿨 다니시니까 히브리어 좀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환영해야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족속들 다 죽이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러실 리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 것입니다. 요 왜 혼란이 옵니까? 그 목적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을 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면 이스라엘을 점령하면 전 세계를 점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알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큰 혼란을 일으킨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큰 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앞뒤 전후를 미뤄보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큰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적절한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시나리오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에서 큰 혼란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추우시면은 이렇게 틀어놓고 하셔요. 큰 혼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자 마태복음 24장 29절을 함께 한번 좀 우리 읽겠습니다. 자, 큰 혼란이 일어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렇죠? 순서가 있죠. 순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그 날들 환란 후에 분명한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환란 후에. 그러니까 지금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은
이 큰 환란이 일어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다. 너무 분명하죠? 한번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추수죠. 추수. 자, 그런데 이 사건들을 보면, 자, 29절은 뭐냐면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짧은 언어로 우리가 요약을 한다면은 천체의 징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천체의 어떤 징조들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30절 초반부에 보면은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것은 인자의 징조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이 징조라고 하는 것은 사인이라는 거죠. 표적, 사인. 그래서 인자가 하늘에서 나타나시는 어떠한 징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어떤 사건이냐면, 하반절, 30절 하반절에 보면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모든 족속들이 인자가 오시는 것을 보면서 통곡하는 사건이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강조해서 말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모든 족속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모든 족속이 뭡니까? 모든 족속은 모든 족속이다. 모든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인자가 오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느 골방에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럼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광야에서 그리스도가 저기 계셔, 이미 오셨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모든 족속이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임 같이 27절에 보니까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오실 때 번개가 동에서 나서 서에 번쩍 나면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인자의 오심도 모든 족속들이 보고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통곡이 일어난다라는. 이 사건은 어떠한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영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나타날 주님의 영광은 모든 족속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이 그렇죠. 이 구절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만 보기에는 이 표현 자체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모든 족속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인자가 영광 가운데 능력으로 오는 그것을 보리라. 그 다음에 이제 31절.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휴거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제 큰 환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천체의 징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는. 자, 그런데 이제 계시록을 한번 가봅시다. 6장. 저희 모임이 좀 이제 깁니다. 말씀 시간이 좀 길어요. 네. 괜찮으시죠? 네, 할렐루야. 왜냐면 우리 모처럼 한번 만났는데 말씀을 충분히 나눠야 되겠기에 우리 듣기 좋은 어떤 몇 마디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지금 말씀으로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좀. 자, 그래서 아까 우리 마태복음에 나왔던 천체의 징조. 이것이 요한계시록 이 6장의 6번째 인의 사건에서 또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도 어두워지고 그리고 별이 떨어지고 하늘의 능력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네 가지로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는 이 네 가지로만 나오거든요. 자,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걸 좀 더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물론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는데 큰 지진이 나며, 네, 누가복음에 보면은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죠. 자, 처음에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예, 같은 표현이죠. 그렇죠?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과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다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달이 어두워질 때는 우리가 일식, 월식도 보면은 일식이 될 때는 그냥 까매요. 근데 월식이 날 때는 어떻죠? 붉게, 네, 붉어집니다. 달이. 그러니까 달이 어두워지는 것은 온통 피같이 되는 것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는 표현을 여기서는 아주 자세히 하죠.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무화과 나무의 어떤 열매가 이렇게 우수수 떨어지는 거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한국에 사니까. 이스라엘에 살면 아마 많이 볼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요 일전에 가다 보니까 이 벚꽃잎이 눈처럼 막 날리더라고요. 뭐 비슷할 수 있죠. 예. 어쨌든 이 무화과 나무가 막 열매가 막 떨어진다는. 뭐가요? 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사건이 지금 역사 이래로 한꺼번에 이렇게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일생 동안 그런 거 한번 본 적 없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도 어두워지고 그리고 별이 막 떨어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죠? 굉장한 두려움이 아마 엄습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하는 것은 14절에 보니까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이렇게 떠나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이거는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과 일맥상통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계시록에 보니까 이 사건이 분명히 6번째인의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6번째 인의 그 사건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24장 29절에 나오는 구절과 일맥상통하죠. 그리고 순서도 같다. 마태복음에도 신말이 먼저 나오면서 이게 뭐냐면 미혹이죠. 미혹. 계시록에서도 첫째 번의 말이 미혹입니다. 물론 이게 사람들마다 해석이 다르니까 어떻게 흰색이 왜 미혹 나쁜 게 될 수 있느냐? 흰색은 좋은 거지. 뭐 이렇게 해석을 잘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뭐 붉은색은 뭐 나쁜 색입니까? 예수님의 보혈. 이게 흰색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흰색이 거룩함을 상징하는 면이 있지만 때로는 이 흰색이 자기를 감추는 그런 속내를 감추는 미혹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녹색이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녹색. 잔디. 얼마나 파릇파릇하고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녹색인데 왜 이게 사망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문맥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5절부터 우리 16절까지 17절까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아까 마태복음에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과 능력을 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통곡하리라. 여기는 통곡이란 말은 없지만 이들이 여기 안에 이 내용 자체에 어떤 통곡하는, 애통하고 번뇌하고 부르짖고 하는 이런 어떤 모습이 여기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왜 이렇게 산들과 바위들이 우리 위에 떨어져라. 이거 표현이 이상하죠. 산들과 바위가 우리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에 떨어져라. 이렇게 막 호소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이 영광 가운데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진노가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영광과 능력으로 재림하여 오실 때 그들이 모든 족속이 본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계시적인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눈으로 보는 차원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 영적으로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다. 어린 양이 죄인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그 진노가 임한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통곡하는 반응이 나온다. 자, 이 반응에 대해서는 계시록 1장 7절에 또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1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렇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아멘까지 들어갔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들은 바로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은 병행 구절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과 모든 족속들이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면서 애곡하리라. 애통과 통곡과 애곡 다 비슷한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모든 족속이 통곡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계시록 아까 6장에 보니까 인자의 그 어린 양의 진노와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 가운데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절규하고 통곡하고 하는 그런 사건이 이어지는 거죠. 모든 족속이 통곡하리라 하는 이 사건이 계시록에도 똑같이 순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늘 원래 7장을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만, 6장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모든 족속이 통곡하리라 했을 때 이 모든 족속 가운데 임하는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사건이 있다. 제가 이제 요엘서를 이렇게 봤을 때, 그건 좀 설명이 좀 길기 때문에 결론만 얘기합니다. 나중에 설명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드리고. 요엘서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에 여러분 혹시 암송하나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할 때 이 만민이라는 말이 원어를 보면은 모든 족속이다. 여기 있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내가 내 영을 어떻게 해요? 모든 족속에게 부어주리라. 그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나오죠? 그래서 2장 28절에 보니까 이 사건이 나와요. 여기도 모든 족속이. 몇 가지 더 연결을 해야 되는데 요엘서 2장 29절은 뭐냐면은 내가 내 하나님의 영, 내가 내 영을 나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 28장과 29장 사이에 어떠한 단어가 있냐면요. 요드의 바브해 라고 하는 요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문자 하나가 뭘 의미하냐면은 end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end가 있습니다. 28절과 29절 사이에 뭐가 있냐? end가 있다는 것. 요거 다음에 이것이 온다는 것.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7장 이제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신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마에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요것과 요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모든 족속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고 요거는 남종과 여종. 여기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부어주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자의 징조가 있고 모든 족속들이 인자가 오는 것을 보면서 통곡하는 사건은 바로 모든 족속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사건과 거의 동시적인 시기에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큰 부흥, 가장 최대의 큰 부흥은 언제 있느냐? 큰 환란이 일어난 다음에 천체의 징조가 있고 인자의 징조가 나타난 그때에 엄청난 성령의 부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근데 지금 일어나는 부흥은 이때 일어나는 부흥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때 일어나는 부흥은 전 세계의 모든 족속들이 볼 수 있도록 주님의 강림하심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모든 족속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모든 족속에게 임한다. 성령이 임하지만 반응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도망가고, 근데 거기서 이미 믿는 자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서 회개도 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또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미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반응할지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그들 가운데 통곡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추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성령의 부으심이 있고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엄청난 부흥과 대각성이 일어난다는 것이 12장, 13장에 보면은 나와요. 나중에 스가랴서를 할 때 자세히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엄청난 부흥이 바로 일어난다는 것이 요엘서 2장 28절,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여섯 번째인 이 사건과 바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까 이제 7장에서 요 뒤에 사건, 남정과 여정에 부어준다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증명을 했죠. 말씀이 이게 순서가 맞아 떨어지죠. 그 다음에 7장의 뒤에 부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허다한 무리들이 와서 어린 양과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이방 땅에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떻게 해요? 그 보좌 앞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 수많은 영혼들이 어디서 나온 자들이에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증명이 되죠. 다섯 번째 인에서 큰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지나서 7장에 가서 그들이 어디가 있냐면은 어린 양 앞에, 보좌 앞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큰 환란에서 나왔다. 계시록에도 보면은 이 순서가 다 이렇게 맞아 떨어지도록 적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이 이 계시록을 쓰신 하나님과 마태복음을 쓰신 하나님과 요엘서를 쓰신 하나님 다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큰 환란이 있을 때 큰 부흥이
큰 부흥이 같이 동시적으로 일어나요. 우리는 부흥이 일어나서 환란 없이 정말 여기서 조그만한, 그래서 한국이 완전히 다 변화돼가지고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막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환란 가운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엄청난 추수가 일어난다. 추수가 일어날 것이다. 물론 이제 이 전에 성전이 이제 지어질 무렵에 이 앞 시간에 또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지고 또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가 되면서 또 열방에 큰 부흥이 있게 됐는데 아까 말씀 잠깐 드렸던 것처럼 이제 열방에 있는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리라.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차원 안에서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차 이 부흥이 또 먼저 부흥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강하게 세워져서 가다가 큰 환란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고난 가운데 들어갔다가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무렵에 이러한 천체의 징조, 인자의 징조가 있으면서 성령이 부어지는 그런 부어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환란이 더 진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이 일어나고 물론 그 전에 아까 마태복음에서 말했던 것처럼 휴거의 사건이 있게 되는 것이죠. 휴거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휴거의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하늘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로 올려가고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죽은 자들은 이제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죠. 그 영들이 지금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의인들의 영이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같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공부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거는 어떻게 일어나고 또 부활의 영혼들의 부활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부활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또 부활이 있죠. 그때는 이제 죄인들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이제 마지막 때 주요한 사건들이 있다는 말씀들이 마태복음에 있고 계시록에 있고 요엘서에 있고 스가랴서에 있고 다니엘서에 있고 또 다른 성경에도 있죠. 이런 말씀들이 쫙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구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시험 볼 때 딱 잘 쓰려고 공부하는 차원만이 아니라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구절을 가지고 한번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들려서 주님을 맞이한다. 야, 이런 일들이 어떤 차원일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사건일까? 모든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러한 차원 안에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함께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딱 오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킹덤의 정부가 이 땅으로 함께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 앞에 원수의 세력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처음에는 좀 간단하게 요약하고 우리 계시록 7장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냥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인 6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다룰 때 다른 성경과 연결을 해서 하나님 엔타임의 이 과정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또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이 환란을 우리가 잘 통과해내야 되고 홍풍이 있을 것이고 또한 대초소가 있을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이러한 이때 엄청난 재앙들이 있을 것이고 이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을 끝까지 맞이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오정미 목사님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을 깊이 들어가서 이 계명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게 거룩이죠.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장차 올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 빛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죠. 우리가 전심으로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그 시간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흠도 점도 없는 정결한 신부로 그때 주님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가 이 땅에 있다면 들려 올라갈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아니면 구원을 받고 의인의 영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앞에 서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 초청하셨습니다. 오라. 그날에 오라. 예복을 입고 와라. 거룩한 예복을 입고 와라.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가 쫓겨난 사람이 있죠. 예복을 준비해야 돼요. 그날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그때부터 이제 주님과 우리가 천년왕국 가운데 통치하는 자가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그 맛을 조금씩 보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맛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 한번 먹어보고 맛있으면 또 찾죠. 아까 우리 음식 얘기 많이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맛을 알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 그 영광에 대한 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이 어떠한 영광의 차원인가? 주님 앞에 거룩함이라는 것이 어떠한 차원인가? 단지 어떠한 성경에 대한 우리 그러한 머리의 지식만이 아니라 우리 성령으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도 깊은 그 차원을 이 말씀을 체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이 계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막 찬양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성령님께서 그 차원을 보게 해주십니다.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이 모든 엄청난 회복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오늘 함께 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믿어지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마치 들어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장차올 그 영광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체험들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맛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주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 주님이 이 말씀대로 다 성취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믿음이 하나님 견고해지게 해주십시오. 더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현재의 삶 속에서도 장차올 그 부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임하셔서 예언하며 환상을 보며 그리고 꿈을 꾸며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영광의 천사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영광의 광채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그 차원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영광의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사도 요한과 같이 천상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가서 거기서 보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그 찬양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의 영안으로 실제적으로 보도록 또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갈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주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견고한 믿음이 되겠죠. 할렐루야.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추수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알곡들로 주님 앞에 우리가 추수되어져야 돼요. 천사들이 우리를 데리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때를 살아갈 때 오직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주님의 그 오실 날을 갈망하며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순결한 말씀으로 우리를 정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세상적인 그 때를 다 벗겨주시고 모든 오염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들, 우리의 죄성들 하나님 다 무너뜨리시고 제거하시고 씻어주시고 흠도 점도 주름 잡힌 것도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드리면서 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 견고히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고백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예 하나님,